청년들이 군에 가면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의 빗방울이 전쟁터의 빗방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강하게 훈련하느냐, 그것이 곧 전쟁터에서 생존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일수록 더 혹독하고 가혹한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보면은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요, 강의를 하면은 앉아서 들으면 다 알고 다 이해가 되고 참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딱 앞에 놓고 거기에 답을 적으려고 하면요, 못 적어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요, 암기를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그래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 아는 것 같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야지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는 데에 빠르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40년 그 광야가 다 지나가고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구나. 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사실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고작 우리 교회 백년사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 이상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는요, 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시작했고요, 이 땅의 고난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1909년 7월 7일 일제강점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가운데에 마을 주민 50여 명이요,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임정산 장로님의 할아버지시고요, 임기주 성도님의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사등교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 거제 사등교회로 내려온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사등교회로 내려왔어요. 저는 사등교회가 아니고 4등교회인 줄 알았어요. 1, 2, 3등 안에 못 들어서 4등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 인생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상을 못 받아봤어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때 그 달리기를 해도 3등 안에도 못 들어서 남들은 왜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그 도장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봐서 그 흔한 노트 하나 못 받아봤던, 그래서 늘 참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상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늘 4등 같은 그런 인생이다 늘 생각해 왔는데, 그 4등 이름을 보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4등 교회가 아닌가. 사실 그래서 선보로 이력서를 넣고 선보로 내려왔거든요. 선보로 내려온 저에게 우리 장로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큰 사업가도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4등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요, 진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은요, 큰 사업가도 없고 부자도 없고 진짜 뭐 대단한 똑똑한 막 교수들도 없고, 좀 부자도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목회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가 이게 통용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인정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에서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아질 대로 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은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데 참 많은 시간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시간들을 할애하지. 여러분, 우리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욕구는 먹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 안전의 욕구보다도 사실 먹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며칠 먹지 못하면요,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음식이 썩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으면 탈이 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썩은 음식을 잡고 입에 넣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직장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고, 그리고 집도 장만하고 옷도 사 입고 자녀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면서 먹는 것 말고 또 다른, 그 떡 말고 또 다른 그런 인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우리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엿떡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 얘기의 의미 속에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그 생존 말고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 논어나 맹자나 혹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서적같이 우리에게 그냥 좋은 얘기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 그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주림 가운데서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 있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66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옷이 이게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입고 다녀도 떨어지지 않는, 요즘 나일론도 그런 나일론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입어도.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녀도 요즘 참 좋은 건강재화에 신발도 한 1년 신으니까요, 따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데에 옷을 만들어 지어 입을 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 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신던 신발 자식이 물려받아서 신는데,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부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그게 매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고민이 생기죠.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는 우리를 길을 죽여놓고 우리의 못된 버릇을 아예 고쳐놓으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길을 죽여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에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최고의 사랑이 성경에서 헤세드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요, 우리나라 말로 이래 번역을, 성경에 번역을 해놓을 때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은 인자락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요, 모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가 뭐라고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있죠.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 교육, 양육 모든 부분들을 부모가 책임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책임지고 내가 보호해야 하고 다 그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너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혼했다, 신부로 맞이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벌은 내 돈이니까 이건 내 혼자 쓴다라고 탁 통장 쥐고 앉아있는 남편, 그 못된 남편입니다. 아내의 모든 삶을 남편은 책임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헤세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막 감정적으로 이상한 뜨거운 뭐 그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사랑은요, 그거 말고 진짜 사랑은 진짜 책임지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광야처럼 어려운 고난의 인생만 살기를 원하시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편안하고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맨날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할 때 반석에 탁 쳐가지고 물 내가지고 그거 먹어라,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 그것만 먹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골짜기와 산지마다 시내와 분천이 샘이 솟는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로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땅에는 돌들이 철입니다. 온갖 지하 자원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산에 가서 캐면은 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넉넉함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넉넉함, 복이냐는 겁니다. 복이지요. 복이죠. 그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복인 것 같은데 유혹입니다. 진짜 복은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 모든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 그 넉넉함으로 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냐?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샘이 쏟는데 시내 산마다 산지마다 분천마다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라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모자라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유혹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재산, 많은 그 재산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주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야만이 그 부자로서 낙타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혹은 더 쉬운 그런 기준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지 하나님 잘 믿고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못 믿고 그냥 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넉넉하고 많은 부유함 속에서 부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누고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믿음은 성공한 겁니다. 왜요? 나누어 줘도 다 없어지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을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물질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 필요하면 또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더욱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내 이거 쥐고 있는 거 요거 놓치면 끝장날 것 같아서 그거 붙들고 그 하나님을, 그거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간다라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고난, 우리 교회는 늘 남들 볼 때에 좀 부족하고 조그마한 그런 시골 교회처럼 그렇게 늘 그렇게만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대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면은요, 더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